인생은 자라감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내면적으로도 성숙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물론 이제 몸이 좀 이제 연약해지시지만 오히려 또 지혜와 삶의 지혜와 또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었나요? 어떤 글에서 너희는 젊어봤냐? 나는 뭐 해봤다? 늙어봤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글을 썼는데 정말 글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보면은 아름답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또 선하게 감사히 또 받아서 누리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또 은혜 속에서 누리는 그 삶 가운데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말씀과 기도의 또 능력과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심이라. 인생을 우리에게 이제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그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와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또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또 그런 어떤 실망스럽고 또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회복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그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바른 하나님께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의 육체는 쇠하고 약해지지만 또 마지막 부활과 완성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 또한 이렇게 나이로도 그렇지만 인생은 계속 또 신앙의 성숙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는 100세 된 아브라함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웃음이 있습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성취로 주신 이삭을 통한 웃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전환점, 또 성숙의 어떤 정점이 오늘 본문에서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웃음, 또 내면적으로는 이 신앙의 성숙이 어떻게 오게 되었고 또 계속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얻은 것입니다. 당연한 그 말씀인데요. 이제 본문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말씀은 가깝게는 본문 앞 17장, 18장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제 10년 후였죠. 17장의 그 배경에서는 10년 후에 그 전 단계죠. 17장 이전에 10년 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요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그때에 17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그에게 그 후손을 통한
또 그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또 땅을 유업으로 주고 또 그리고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단계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약속의 후손인데 상속자인데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시의 풍습을 따라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서 이제 만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으니 내 주인도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몸의 상태나 또 어떤 그 기대가 다 이제 사라졌던, 그리고 이스마엘로 그냥 만족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18장에 이르러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힘과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방법이 앞서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냐,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그 어떤 진공 상태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그 삶 가운데서 이루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시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그 방법과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본문 앞의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가장 정점, 그죠?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전하죠. 그 장면이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또 그 앞서 6개월 앞서 친척 엘리사벳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이제 그 노년에 이제 아이가 생겼던 그 장면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보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이제 요구되고 또 믿음으로 이제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그 말씀이고 주의 능력이오니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언약의 증표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또 복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 계획 가운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거든요. 그 언약의 증표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은 이 자녀가 자신이 자녀이지만 그보다 더 크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이어서 이제 이 시공간 안에서 이어갈 그 약속의 또 상속자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의 반응뿐만 아니라 또 사라의 또 반응도 나오는데요.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특별히 사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하신 역사, 거의 부르심을 받고 25년이 지나서 그것도 100세에 이제 딱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전에는 물론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또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어떤 그 위기도 있었죠. 또 다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따르는 결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 또 이제 소망 가운데 이 자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라도 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또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20몇 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본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정말 성숙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는 아브라함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초자연적인 거듭남의 역사 이후에 이후에는 이것이 계속돼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우리를 로봇으로 이렇게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 가게 하실 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또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철들게 하시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웃음, 평강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또 계획 안에 있고요, 또 방법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계속 이제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볼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법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첫 번째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더 발전하고 더 드러난다라는 것인데요. 보면 6절로 7절을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웃음이 계속 퍼지고 이제 확산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의 기쁨이 이렇게 드러나고요. 또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기뻤는지 젖된 후에, 그러니까 본문 이후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이 약속의 성취가 이제 자신들만이 아니라 또 이제 함께 누리는 것이요. 큰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누리고 또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거의 젖된 후니까 한 3살, 2-3살 정도 되었겠죠. 그런데 아직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사람의 뜻대로 낳은 이스마엘이었죠. 당시 이스마엘이 한 16세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이삭의 이 출생 이후로 이스마엘은 어떤 입장이었겠습니까? 이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최우선순위였는데 이삭이 딱 나오고 이제 이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외 또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이 놀리다라는 이 표현은 웃다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이 웃음은 조롱입니다.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 내쫓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그래도 요종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낳은 그러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상속의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권리가 있는 그러한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쫓으라라는 것은 아예 그 권리나 이런 어떤 법적인 것도 다 정리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래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그거 그냥 다 정리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웃음 또 어떤 이제 앞으로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숙의 길에서 딱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근심이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문 이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요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특히 사라와의 그 사라이죠. 사라와 그 모든 부부 안에서 난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어갈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그러한 그 족장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이후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랍 자손의 아랍의 이제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나 이스마엘은 이 이삭을 상대로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그 존재였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삭의 앞에 이제 그 장애물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하고요. 그 또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는 그 장면이 본문 이후에 좀 더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록 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을 내보내는 것이 슬픔이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전체 구원 계획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에서는 이스마엘이 이 순간에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에서는 공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삭에게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그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고 또 겉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획과 또 방법대로 이룬 또 만족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오늘날로 좀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것을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또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것은 또 죄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선하고 좋은 것이고 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그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믿음을 또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만족해 보여도 일단 내려놓고 이렇게 보내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또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넘어서는 놀라운 회복이 계속 우리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성경이 좀 어려운데 이제 이 구약을 가리켜서 신약에서 설명해주고 더욱더 이것을 인용하고 드러내주는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신앙의 길 가운데서 무엇을 더 피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또 신학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좀 어려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은혜로,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그쵸? 그렇게 구원받는데 갑자기 막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들어와서 그걸로는 부족해. 그것도 하고 플러스 알파 할례를 행하고 또 이제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그 행위, 또 관습, 또 어떤 그 율법에 따르는 그 어떤 그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이 완성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 육체를 따라 가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삭이다.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은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런 율법주의자 자신의 어떤 육체의 어떤 그 행위와 육체의 어떤 그 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제 구원의 어떤 그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버려야 한다라는 그것을 경계하고 이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은혜와 또 믿음과 성령을 따라 구원받고 또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그 어떤 그 가르침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많지 않습니까?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고 또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걸 더 배워야 하고 이것도 알아야 하고 이것도 갖춰야지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것들 다 우리가 피하고 정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과 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신앙과 성장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아브라함을 보면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본문 이후 2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내부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세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가야 할 방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또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또 성령을 따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또 모든 것들을 다 잘 감사히 누리며 살아갈 때에 또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 또 우리 육신의 또 계획과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이렇게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제 그 성숙이 이제 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이후 3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또 이렇게 드러냅니까? 한번 21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예배 드렸다라는 것인데요. 에셀나무라는 것은 이제 정말 오래가는 상록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요 자신에게 이루신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앞으로 이루어질 민족, 또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웃음은요, 약속의 성취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또 드러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장래에도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물론 그것은 자기의 소원과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언약 가운데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우리도 이제 마지막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이제 완성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 가운데,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또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을 내보내게 하시고, 이러면서 신앙에 철들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좋아서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요즘 전도는 또 가는 전도도 있지만 오는 전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을 궁금해하여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 이웃이 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그런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보고 오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나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 100세에 이렇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물론 175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날로 좀 이렇게 환산하면 뭐 이렇게 중년 이후쯤 되셨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아무튼 100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본교회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교회 가서 거기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르신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손거울 만들기를 했어요. 손거울 만들기. 그 쉽게 거울 판에다가 흙을 이렇게 찰흙을 이렇게 덮어서 거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공부할 때 마지막 성경 공부 끝나고 만들기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빚어서 의논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최고의 작품으로 이렇게 눈과 코와 귀와 또 그 내부적으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코에 생기를 걸어놓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로서, 그저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자 이렇게 거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걸작품이다. 이렇게 보석도 받고, 가짜지만 보석도 받고 진주도 받고 막 이렇게 하도록. 근데 정말 생각보다 잘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다들 연세가 이제 많으세요. 이제 거울을 보고, 근데 아직 이제 물론 이제 그 나이를 속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생이 또 언제 맞춰질지 모르지만 그 이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쉼표고 잠깐 쉼표고 그 다음을 이어지는 영생의 통로이고 문입니다. 때문에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몸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실하게 또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내 뜻을 내려놓으며 또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